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 고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실 만한 성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석교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디도편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염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흠집을 내느냐 하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사도가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짜가 되면은 바울이 그동안 교회에서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진짜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이 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2절을 말씀에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앞에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바울이 직접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요, 제자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바울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초등학교 국어 공부를 좀 하자면 뭐뭐의, 뭐뭐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소유자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도 주인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주인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더더욱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움직인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그동안 내 고집을 내세웠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인데 지체인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늘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지를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인사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도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도리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칫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336장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336장 1절만 다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생각할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신앙 지켜서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성도는 뭐를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발자취, 그 길을 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가 338장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라옵니다. 내 일생 소원은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3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하.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같은 고생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생 동안 그 고생길 속에서도, 그 십자가 길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사도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겪는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우리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뭐가 즐거운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세상에 영광이 주어진다면, 환난과 핍박 없이 영광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뭐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돈도 많이 버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능력도 받았을 거고 세상에서 성공도 했을 겁니다. 많은 영광도 얻었을 거고 명예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에게서는 도저히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렇다면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는 고난으로 포장해 두었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봉독할 때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강조점을 두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제 손가락을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렵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도 분명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목사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사. 위로하시기는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시느냐?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된 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요, 제자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올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압착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제자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받으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었으면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환난이요 고난이 올 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곁에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곁으로 부릅니까? 함께 슬퍼해 주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서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제자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느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들 다 가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문으로 다니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받은 우리가 할 일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요, 제자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곁으로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등 뒤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에 나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온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반성하며 주님 저희를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정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석교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